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성막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지 딱 4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첫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이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분들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저도 필라델피아 랑캐스터에 있는 성막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 때 오산에 있는 광흥기도에 있는 성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그 건물 안에 기도원 안에 실내에 그 성막을 똑같이 재현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성막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 15년,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70억 이상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코스를 보시면 그냥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성도님들과 같이 그 성막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먼저 목사님들은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또 성도님들도 이제 옷으로 갈아입고 이 성소에 이제 우리 성막에 또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일일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묘미는 뭐냐? 이제 지성소까지 저희들이 들어갔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했냐? 지성소의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함께 지성소에서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막 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페이지 15페이지가 됩니다.
15페이지로 다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예, 준비가 되셨어요? 예.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기구는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막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려면 이제 뜰의 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성막 뜰의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막에는 세마포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올라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밑으로 아니면 그것을 뚫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특별히 마련된 한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그것은 동편에서 끝쪽에 있죠. 동편 끝쪽에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8절을 보시면 그 성막 뜰의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와 높이는 5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폭은 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규빗이 한 여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5 센티미터. 그러니까 이 길이는 한 9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2.25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세마포 그 울타리에 있는 그 한 문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교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들의 문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다. 등산로가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막에 동쪽 문이 아니라 남쪽 또 북쪽 서쪽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사방에 있으면 얼마나 들어가기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문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또 공의원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막 뜰의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예, 말씀을 다 내주세요. 너무 추운지.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원래 말씀을 하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들의 문, 동편에 있는 문을 이제 딱 통과하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재에 나온 것처럼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제단 위에서 또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단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동물들이 있었죠. 제사를 드릴, 제물로 드릴 양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또한 이 번제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서게 되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에서 이제 제단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피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피는 대속물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를 보면서 오직 대속물의 죽음으로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피로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제를 가보시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들을 딱 통과하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보혈의 피,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피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때문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공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내가 십자가 봤으니까 끝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봤으니까 나 구원을 받았어, 여기에 만족하는 신앙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번제단만 딱 보면 되지 않습니까? 피만 보면 되는데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나 거기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들의 문 우리가 딱 통과하면 번제단이 나와요. 그리고 피를 봅니다. 그리고 보혈의 그 대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딱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죠? 교제를 가보시면 세 번째로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이제 번제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받침이나 판에 올려놓은 씻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 안에는 과연 이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보혈의 피? 예, 맞습니다.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물을 놨을까요? 물 먹기 위해서. 약수터 가면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두멍 안에 물을 놨을까요? 과연 왜 물두멍 안에 왜 물이 들어 있었습니까? 항상 이 물두멍 안에는 언제나 깨끗한 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도 씻고 또 머리 씻어요? 발도 씻고. 여러분, 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이란 봉사를 의미하고 발은 행동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물두멍이 왜 필요하냐, 손발을 씻었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또 시간마다 반복해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가보시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성화되어가는 뭘까요? 어떤 교리를 가르쳐 줄까요? 중생, 성결, 여러 가지 거듭남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는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으면서 발을 씻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는 지금 들어왔어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이제 뜰에 성소로 들어간 바깥 뜰에 우리가 뜰의 문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바깥 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과연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제단 밑에 피가 흘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의 마음의 죄 아니면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은 이 중생의 교리, 성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아직 성소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소로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 세 가지가 딱 눈에 딱 들어옵니다.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입니까? 성소로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좌편, 왼쪽에는 뭐가 보이죠? 금촛대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세 기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 세 가지 뜰의 문, 번제단, 물두멍은 이제 바깥 성소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촛대와 또한 진설병 떡상과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금촛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촛대는 이 성소로 봤을 때 어디 위치하고 있죠? 제가 제사장이 들어가면 왼편이겠지만 동서남북을 봤을 때는 뭐예요? 남쪽에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맞은편에 또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소 안에 이 금촛대가 필요했을까요? 왜 금촛대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성소를 보십시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금촛대가 없으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이 촛불 위에는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없게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소 안에도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회요. 문은 있지만 창문은 없습니다. 불을 끄면 어때요? 이 지성소 안 예루살렘 성전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께서 잘못 이 부분을 미스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은, 그리고 성막의 설계는 완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한 가락의 빛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촛대의 빛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교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따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됨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촛대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왜 금촛대를 놨는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다섯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또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면 오른쪽이겠지만 동서남북을 봤을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는 금촛대가 또한 있죠. 상위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덩이씩 딱 두 줄로 딱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사장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딴 거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 떡상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은 이 상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이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12개는 하나님의 교제의 충족성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초 때는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성막하니까요. 좋아요. 딱 나오니까 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양식 그 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도 그 책을 보면은 내용이 좋습니다만은 좀 예화 중심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다 준비해야 돼요.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지. 근데 보니까 다 교재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떡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초대 그리고 이제 떡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이 있죠. 과연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분향단은 이제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설병과 금초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를 가지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그 향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향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 향.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뭐예요? 기도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도? 중보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떡상에서 영의 양식을 받고 양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분향단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소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소 이 예배당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영의 양식을 먹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한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 금초 때는 말씀의 교리를 계시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와 또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인도함을 또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금초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성소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위에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1일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의 번제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휘장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제가 성막에 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강원기도에서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 휘장은 직접 성도님들이 깼다고 이렇게 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짜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칼을 사용해도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언약궤, 근데 언약궤는 나무와 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나무와 금으로 되어 있었을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은 또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나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적인 능력만 갖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대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인성과 신성을 갖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권자로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뜻과 그리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의 언약궤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순종에 대한 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막, 뜰의 문, 그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의 인도함을 또한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안에 더 들어가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의 의미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별로 화면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먹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